자, 오늘 감사와 경배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아니, 조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는지. 이 감사가 넘치지 않는 그 마음은요, 사실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보통 이 불만이 많은 일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감사가 부족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남들을 질투하는 마음 있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들이 가졌을 때, 내가 못난 모습이 보이는 남들은 잘났을 때, 그것을 오히려 축하해 주거나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 불만족 있죠, 불만족.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족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불평, 불만과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냐? 이 감사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적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누구 중심이 되죠?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관념 자체가, 개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배라는 것이요,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의 에센스는요, 경배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하시도록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찬양하고요. 자,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와중에 우리는 시편 103편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분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윗 안에 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혹은 구덩이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로 인하여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1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주님을 찬송하라고? 내 영혼아. 저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또한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관련된 것들도
많은 명령을 했었던 그런 왕이에요. 제사장들을.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혹은 우리 아내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감사해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차고 넘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다윗의 이 예를 우리가 본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올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진이 이겁니다. 감사하는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려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목적 있죠. 우리 생명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자, 여기서 주님이라고 나오는 이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야훼라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호와라고 아시죠? 야훼라는 단어가 지금 이름이 여기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굴 찬양하냐? 바로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이름 있죠. 야훼라는 이름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신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 절대적인 분이시며 또한 변하지 않는 분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 있죠. 우리 사람들 혹은 천사들 혹은 생물들 그런 어떤 존재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말이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죠. 특히 아이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내가 야훼다.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잖아요. 거기서 야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그분임을 이 야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시고 아주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과 같지 않으신 분임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기 혼에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보면 그 사람 칭찬하고 싶죠? 그게 한 종류의 경배인 거 아십니까? 어떤 뛰어난 운동선수 있잖아요.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속도로 100m를 달려요. 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단 위에 올라가서 그 금메달을 받을 때, 월계관을 받을 때 뭘 받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왜 받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잖아요. 왜 합당하죠?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아주 특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찬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무슨 말이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왜냐? 그분이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분이세요. 자, 너무 거룩하시고요. 너무 특별하시고요. 또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쳐다본 사람은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닥에 납작 엎드려요.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경배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심도 알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다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 끝날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특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의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 알기에 우리가 이제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그런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요, 끝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가 버러지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내어줘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쥐를 위해 바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아주 좋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집안에 들어온 바퀴벌레한테 줄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바퀴벌레와 쥐는요, 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죽임당해야 될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나눠 가질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한, 찬송한 두 번째 이유기도 합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왜죠?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요. 많은 것을 잘 잊습니다. 근데 남들이 잘못한 건 잘 안 잊죠? 자, 근데 남들이 잘한 건 잘 잊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우리한테 위해서 잘한 건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질투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아, 라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잘 잊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잘 잊는 이 병, 영적인 병의 치료제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껌 씹는 것처럼 있죠. 소들이나 염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었던 거 입에 나왔다 또 나왔다 뱉었다가 또 씹고 넣었다가 뱉었다가 또 씹고 그런 것처럼 그게 메디테이션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주 듣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베푸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복을 베푸셨고 또 영적으로 어떤 복을 베푸셨나를 끊임없이 상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을 거란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종국의 결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요,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찬양하세요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와서 야, 너 하나님 경배해야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은혜를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다 보면 당연히 감사하고 싶죠. 당연히 찬송하고 싶죠. 당연히 경배하고 싶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조금 내가 문제가 있다 싶으실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묵상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 우리 입에 불만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입을 동일한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신 5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 전반부죠.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와 거짓, 가짜 기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거짓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일부만 용서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일부만 용서됐으면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노력해서 용서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니죠? 다윗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자라고 했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일부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참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물질적인 복을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마땅한 일이죠.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다윗이 감사한 게 뭐죠?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죄의 용서가 죄인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선물,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과에 따라서 다루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저를 보실 때 영희야, 너가 그동안 이런 무한대 이런 죄를 지었지. 자, 그런데 내가 이 너의 지은 그 죄가를 통해서 너를 다루겠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서요, 지옥으로 던져져야 돼요. 그게 제 죄에 따라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영원히 영적으로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죄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같은 시편이지 103편 10절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자, 다윗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성도라고 기억하죠. 하지만 다윗의 삶 속에도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들도 있었죠.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셨기에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셨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죄에 따라 저를 다루셨다면 저는 아마 오늘 새벽쯤에 죽어서 어디 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의 용서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앉아서 경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이 화내실 그 순간, 여러분이 지난번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순간, 남을 질투했던 그 순간, 입으로 불평을 내뱉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과를 따라 다루셨으면 어떻게 됐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서 어딘가에 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혼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동과 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과 남은요, 딱 점이 있어요. 북극점이 있고 남극점이 있죠. 자, 그런데 동과 서가 지금 끝이 어디 있죠? 동극, 서극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끝에서 끝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자, 그런 것처럼 동과 서가 서로 만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반역하는 그 죄들을 멀리 치우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할, 다 없애, 다 깨끗이 지울 그 용서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두 번째 이유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요, 사실 이 병의 고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왜 손가락에 왜 있을까요? 제 손가락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건강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이 이 진리를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치유 사역 있죠. 그 두 가지 진리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매맞음 있죠. 그분의 죽으심이 또한 뭐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나음,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죄가 지금 다 용서되었나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면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죠. 자, 그러함에도 우리의 죄는 매일매일 용서가 돼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던 이유 때문에. 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계속 용서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또한 이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동일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지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자, 병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에 해당하는 치유를 다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결과,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언제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완벽한 건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당뇨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손가락이 다치고 뭐 관절이 아프고 이런 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피부병이든지 우리의 정신병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오늘 당장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러지 않은 병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병도 해결하시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고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바로 우리 혼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치유 사역 혹은 우울증 고친다고 교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않은 채 이 우울증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요, 이 죄에 대한 해결은 뒤로 젖혀두고, 그건 영적인 거니까 세상에 있는 심리학도 좀 사용하고, 그래도 감정적으로 많이 울어봐. 그 뭐 연기 같은 것도 막 시켜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돌아가가지고 소리도 막 질러, 막 울어, 애기처럼 울어봐, 굴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감정의 막 그런 표현을 해서 우울증을 해결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의 치유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용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과 경건치 않음에 자신의 진노를 계시하고 계시다. 현재형으로 나와요.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아버지 없이 자란 분들을 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빠가 있어도요, 아빠가 아빠답지 않으면요, 자녀들이요, 나중에 굉장히 큰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혼자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된 분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예전에는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좀 우울해 보인다, 마음에 어둠이 좀 있어 보인다,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놀래요. 어머,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어렵게 자라셨어요? 좀 몰랐어요. 너무 밝으셔서, 항상 행복해 보이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시고, 남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넘치셔서,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들으시는 분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용서를 받고 이 모든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로 멸망의 구덩이에서의 구조를 바로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4절 전반부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은 죽음과 파멸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과 파멸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조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자, 그로 인해 다윗이 네 번째로 감사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4절 후반부죠.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나를 단장하여 주시는 분. 자, 영어로 보면 이제 crown이라고 나와요. crown with steadfast love and merc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근데 어떤 걸로 단장하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 자신의 긍휼로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답게 꾸며주시는데요.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을 건지셔서 자신의 자녀로서 사랑과 자비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셋이에요. 헤셋. 자,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steadfast love. 이렇게 이제 종종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개념을요,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 있죠? 헤셋, 혹은 steadfast love라고도 번역되고요. loving kindness라고도 번역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covenant loyalty 하면은 뭐냐면 언약의 충성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헤셋이라는 단어,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오래된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 단어를요, 여러분이 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steadfast love, 헤셋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출애굽이 있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거기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냐?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구약, 신약을. 근데 그 테스타먼트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Old Covenant라고 해야 돼요. Old Covenant and New Covenant. 뭐냐면 구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구언약 있죠.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있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새 언약의 성도로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 들어온 모든 백성을 보호해주고요. 그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그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왕에 대한 개념이 이 헤셋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관계, 언약 관계는요, 여러분, 단순히 백성이 왕에게만 충성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겠죠. 자, 근데 그 왕도 백성에게 충성하는 관계.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좀 뭐하죠? 신실함을 유지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관계를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혼할 때 주례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남편으로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내로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라고 대답하죠. 그게 약속이죠. 근데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그게 covenant예요. covenant. 뭐냐면 누구도 사람은 깰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깰 수 없는 약속. 자, 그래서 부부가 한쪽만 신실한가요? 그게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되죠. 양쪽 다 신실해야 하죠. 자, 그 관계가 바로 이 헤셋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 언약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요. 아브라함이 깊은 그 잠 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한 15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시키세요. 너가 가서 새들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쫙 놔. 그리고 날 기다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동물 죽인 거를. 제사물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 속에 들어갔을 때요. 그 불기둥이 나와요. 불기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죠. 자, 그게 뭘 하냐. 그 반으로 갈라진 그 새들 사이를요.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새가 반으로 쪼개진 것과 같이 쪼개져서 파멸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 고대에 있던 언약의 그 세레모니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금 맺는데 언약의 세레모니예요. 근데 내가 그 죽은 몸이 갈라진 그 새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과 세우는 언약을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어긴다, 그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죽여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죠? 너의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뭐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언약 관계에 다 들어오게 되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은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어겼죠. 그래서 멸망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충성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그 충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인해, 그 자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13절,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사랑이 멈추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바로 헤셋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언약의 사랑이에요. 13절이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이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다시 또 나오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언약의 사랑, 헤셋이 영원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하여 감사를 올리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놀라우신 언약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것이 다윗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이유이죠. 5절이죠. 주님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그로 인하여 내가 노년에도 젊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한 것들로 채워주신 거 굳이 오래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삶 돌이켜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쉬는 숨 있죠. 한 번의 숨.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우리가 사는 매 시간 있죠. 매 초.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그건 없는데요, 나한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죠? 여러분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많은 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 있죠. 필요한 것. 그건 이미 다 채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너무 선한 것들을 많이 채우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물질의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요, 얼마나 주셨다고요? 모든, 하늘에 속한 온갖, 영어로 all입니다.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괜찮겠죠? 저는요, 좀 가난합니다. 목사로서. 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 죽을 때까지 아마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 많지 않을 것 같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요, 돈 많은 분이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금은보화가 천국에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진짜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길 빕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삶에. 자, 그런데 남들보다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적인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영적인 복이 내 삶에 있음을 알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한 지혜로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과 짜증을 동시에 낼 수 없다. 우리가 감사함과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It is not simply possible to be simultaneously grateful and resentful. 자, resent 하면 뭐냐면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거든요. 짜증내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생각해 나가면, 기억해 나가면, 묵상해 나가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화와 원망과 그런 불만족과 질투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영적인 복. 첫 번째,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조하셨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자비를 주셨고, 다섯 번째로,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만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지셨으면, 그리스도 가지셨으면 모든 것 가지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